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17장 16절 기존 한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전 직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동안 큰마하고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큰마, 그의 영이 그 안에서 격분하였다. 피리어드. 자, 마침표가 찍혀야 됩니다. 자, 이래하여 원전 직역 성경과 기존 한글 성경을 비교해 가지고 번역을 해보니까 한 구절에 11개가 오역이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11개가 어디가 틀렸느냐를 한번 제가 지적을 해볼게요. 그런데라는 접속어를 기존 한글 성경은 빠뜨렸네요. 첫 번째 오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자, 옛날에 어른들이 아덴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아덴이라고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 지도에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죠, 그죠? 예,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라는 것을 옛날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세계 지도 그대로 번역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아테네에서 이렇게 번역을 두 번째 교정하여 번역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다가 라는 단어를, 기다리다가 이라면 현재 같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을 동안, 있었다는 과거의 단어가 동사가 있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동안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동안이라는 단어를 번역했고요. 그 뒤에 큰마가 있는데 큰마를 한글 성경은, 기존 한글 성경 번역을 안 했네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온 성에, 성 전체의 말이에요. 온 성에라는 단어가, 온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우상이 가득한 것은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라는 다음에 큰마가 있는데 일곱 번째로 큰마를 찍지 않았네요. 그리고 그의 영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이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영을 건드려서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우상이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그의 영이 라는 주어를 번역을 안 했네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도 바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아홉 번째로 그 안에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격분하였다. 예,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격분하여라고 하고 마침표도 찍지 않았어요. 그래서 격분하였다. 과거형으로 문장이 딱 끝나요. 한 문장이. 그리고 11번째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개를 지적을 해보면, 그런데 아테네에서 세 번째로 있었을 동안 세 번, 네 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큰마 다섯 번째, 온 성에 여섯 번째, 보고 다음에 큰마 일곱 번째, 그의 영이 여덟 번째, 그 안에서 아홉 번째, 그 다음에 격분하여 열 번째, 마지막에 마침표 피리어드가 11번째, 이렇게 11개를 오역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그 문장 전체를 우리가 강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는
학문과 문화에 엄청나게 중요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테네에 들어간 겁니다. 자, 아테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온 도시가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많이 있고, 예, 또 큰 도시는 대부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너무나 사악한 도시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계속해서 여러 곳을 다녀보니까 벌써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의 영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딱 들어가 보면 그 느낌이 오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 그의 영이 그 안에서 격분이 일어났다. 왜? 온 성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막 의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학문이나 자기들의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지 못하고 교만해 있는 그 도시를 향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중요한 도시, 대도시에 이런 데 다 가보면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고 사악한 문화가 뿌리를 딱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의 그 뒤에를 쭉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에 본격적으로 그들의 그 교만한 지식, 학문, 우상, 거기에서 이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그리스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학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배격하고 자기들의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학문을 해나가면서 교만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의분이 나가지고 이 바울이 막 그들과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세계 선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바울의 사역이 이 우상의 도시였던 아테네에서 가장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토론의 실력, 이것으로 사탄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오직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사탄에서 완전히 구출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9월 10일 날 미국에서 찰리 클커라는 이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어린 나이에 18살 때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힘이 뭐였냐면은 이 사람은 오직 예수만 전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같이 어려운 그 대학의 캠퍼스 안에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몇 가지의 교훈은, 첫째는 바울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온 도시가 우상에 팽배해 있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울이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받아서 이 도시에 가득 차 있는 학문과 문화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도시를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격파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으니까 그 안에서 의분이 막 일어나고 격분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미국과 세계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바울과 같이 격분이 일어나고 의분이 일어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의 나라와 복음 위해서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복음 전하고 오직 예수로 무장하여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아테네에 들어가서 온 성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그 안에서 격분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사악한 사탄의 세력이 복음을 차단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막는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오직 예수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유튜브로 같이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